사무사님 올라오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처음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미 공지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용 강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하실 터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너무 많은데 네. 너무 크죠? 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기회가 아니고 또 아무나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한편으로 저한테는 너무 사실 무거운 자리입니다. 지금도 안 보이시겠지만 너무너무 떨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데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무거움을 항상 잊지 않고 늘 진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몇 번 정도 저에게 강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어질 때마다 주제의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정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그 내용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권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설교자인 저의 개인적인 이유로서 사역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가장 먼저 연구에 착수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본문 강해에 앞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책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책의 제목은 영어로 하자면 히브루스, 즉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인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도 배웠습니다만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이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히브리서 당대의 배경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즉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심한 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라는 근거는 저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분량의 상당 부분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여러 구약의 논지들, 율법들, 제도들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저자가 분명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미 극심한 고난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진행 중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들을 더 괴롭게 한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의 배척과 격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 떠올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이 그 역시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 회심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으로 취급하고 몸소 본인이 핍박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베드로나 야고보, 다른 여러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경우, 예루살렘의 교회의 경우를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 사회로부터의 배척과 공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척되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들이 재산을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평생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추방당했으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배도한 사람들로 취급당한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수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과 성전 제사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 제사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배척되고 추방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이 핍박과 혼란 속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장르를 많은 신학자들은 설교 또는 권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히브리서는 믿음을 잃지 말고 굳게 하라라는 권면을 너무도 자주 반복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6장 11절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처럼 히브리서는 그 쓰여진 목적이 핍박과 혼란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굳세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까지도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구약의 율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 머무르고 굳게 서 있어야 할 곳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거기에서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당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효과적인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형편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들처럼 외적이고 노골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허나 우리의 진지한 신앙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심하게는 배척과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과 같이 되도록 동화되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규범을 어기고 세상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세상의 삶이 나름대로 행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좁은 시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간 힘을 쓰며 믿음을 지키기보다 그들과 동화되어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고민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히브리서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견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그 존귀하심, 그것에 우리의 눈을 두게 만듭니다. 그 영원한 소망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의미와 효력에 우리가 머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고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배경을 마치면서 저자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자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상 제일 보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저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구약과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깊은 이해, 그리고 13장을 보면 13장 23절을 보면 디모데를 언급하거든요. 그 디모데와의 그 정도의 깊은 관계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바울일 것이다. 이건 저자가 바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첫째는 13개의 모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항상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와 달리 히브리서는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복음을 그리스도께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자들에게서 확증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정독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에게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똑같은 사도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갈라디아서에서 변호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의 이 진술은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자신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저자가 누구건 누가 되었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쓰셨든 그를 영감하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하나님이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정도에서 수용하면 됩니다. 누가 썼든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정경으로 믿고 존귀히 대하고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것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기소개도 아닙니다.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은 긴급하게 본문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명료한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안부 인사도 생략하고 자기소개도 생략하고 아주 긴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그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시험에 처한 독자들에게 빨리 이 본문의 주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내용들을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다급함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다급함을 느끼십니까?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들도 분명 우리에게 다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와 같이 복음에 있어서 다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
또는 우리 자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성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런 다급함을 가지십니까? 저 역시 부족하여 아직도 그런 다급함보다 재정이나 건강에 대한 다급함을 더 가지곤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에게 주신 복음의 열망을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를 열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까지는 결국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계시, 신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성경의 가장 강력한 내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런데 본문은 그 모든 말씀의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 각 저자들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존귀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경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양상은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났는데요.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여러 시각들과 태도입니다. 성서라는 말이 있죠. 성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서라고 할 때는 이 책이 세상 모든 책들 가운데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할 때는 세상 모든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저자들의 작품, 인간의 작품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성경 기록 자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크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부터는 포커스가 성경 기록이 아니라 기록자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은 영감이 되었네, 이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네, 저자의 메시지네 라고 분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권위는 점차 낮아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아주 문제가 큰 주장이 사상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상만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사상을 발견하라. 말씀 자체가 아니라 사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신학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상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해석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 의하면 인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문장을 보지 말고 사상인 사랑을 찾으라. 성경 말씀이 인간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자에게만 영감이 되었거나 사상만 영감이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오히려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모든 문장이, 모든 단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축자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류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축자 영감은 문자주의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쓰여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게 축자 영감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강설 때도 들었지만, 그리고 이따가도 살피겠지만, 그 말씀의 해석은 복음의 계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잘 견지하여서 신학적으로 혼란한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권위 있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도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가 파묻혀 있던 중세시대를 가끔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 한 권에 정말 집 한 채보다도 더 비쌌던 그 시절에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했죠. 구했다고 하더라도 라틴어를 몰라서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시대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만약에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매일매일 곱씹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성경 말씀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다면 책꽂이에, 방에 있다면 책장에, 거실에 있다면 선반 위에, 심지어는 핸드폰 안에,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성경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이 첫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계시에는 차이점도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대조가 됩니다. 가장 먼저 시기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구약은 옛적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신약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적에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충분치 않으며 미래의 계시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미래에 더 선명한 계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신약의 말씀은 종말적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은 최종적 계시입니다.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필요로 하던 계시, 물론 구약의 계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선명하지 않았던 그 계시가 이제는 채워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대상의 대조가 나타나죠. 구약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최초의 구약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 아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계시의 대상을 확장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구약도 모든 이방인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나타나는 대조는 대언자의 대조죠. 구약은 선지자들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들로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에 정말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전할 수 없기에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들로 하신 말씀에는 수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출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시와 본질적으로 다른 우월한 계시였던 것이죠. 이 대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덜 중요하고 덜 진실되거나 그렇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계시가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계시가 선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내신 계시는 아주 선명하고 명료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결코 그 계시가 선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느 때는 쪼갠 고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어느 때는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어느 때는 폭풍과 불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돌판에 새겨주시고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 계시인 아들이 직접 오신 후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됩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의 한 뜻이 구약과 신약에 연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한 뜻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를 이룹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하죠.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만 성경의 본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 진리의 성경, 그 성경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이 안목을 우리에게 길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안목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사사로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참으로 그러한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보고 적용하는 그런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더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것은 최종적 계시이신 그리스도 이후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단은 결국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특별한 계시를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롭게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며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리고 9절에서 혹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처음 들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분별력 없이 우리가 들으면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쏙 빼는 그런 정말 듣고 싶은 특별한 계시들, 신기한 말씀들, 정말 그런 뜻인가 하는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가르침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거나 무언가를 더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100번 1000번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최종적 계시이자 완성이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이 저자는 이제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7가지로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1장 2절 후반절부터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첫 번째,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세 번째, 본체의 형상이라. 네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섯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7가지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춘 것은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살펴볼 1장 5절부터 14절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인용 구절 7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7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완성이나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죠.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 역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완전성과 그분의 절대성을 암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와 리처드 필립스는 이 7가지를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 삼중직분과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제일 돋보이지만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도 잘 포괄되어 진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후퇴할 위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한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첫 번째 만유의 후사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소유 범위, 통치 범위는 만유입니다. 만유는 원어로 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대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만유의 후사가 되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복음을 완수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유의 권리, 만유의 통치권을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세우시고 라는 동사 역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이미 만유의 후사로 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선 바울의 말씀과 함께 보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간에, 즉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예수님은 이미 만유의 후사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왕이신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시대라는 뜻을 가진 아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간적인 의미의 세계로서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적인 의미, 시대적인 의미로서 지금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주로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 세계,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리고 우주 전체, 공간적인 의미로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간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즉 모든 시대를, 모든 시간을 왕이신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곤고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시대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는 결국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우리들도 시공간의 왕이자 창조자이신 주님의 통치가 있음을 떠올리며 늘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왕으로서 3절 중반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춰버리겠죠. 멸망해버리겠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 세계를 놓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수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만물을 좁게 해석하면 우리들, 교회를 통치하심으로도 볼 수 있죠. 왕이신 주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붙드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서 주님의 왕적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남성도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남성도 모임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 성례를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성례를,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강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영광의 광채로 소개가 됩니다. 그분은 마치 태양의 광채와 같으십니다. 태양은 뜨겁고 빛이 나죠. 그러나 지구에 이르는 광채가 없다면 태양이 따뜻한 것인지 어떤 빛을 내뿜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산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발산하는 빛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들이 계시하시는 것, 빛이신 아들이 보여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신적 본질로서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그는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 세상에 버려진 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사 그들을 만나시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들,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끌 수 없는 그 강렬하게 타오르는 사랑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를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입니다. 이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로서 앞으로도 깊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마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이 의미를 우리보다 더 절절히 느꼈을 겁니다. 이들은요, 구약의 희생제사로서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들였습니다.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를 일평생 죽여도, 잡아서 드려도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없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은 볼 때마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완전한 속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비참과 절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죄로부터 주님이 영원히 속죄하지 않으셨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또한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없어서 앉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일어났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죄를 해결하셨기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우편에 계심은
주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직무는 끝났으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흘리신 그 완전한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완전하나 우리로서는 너무도 무익하나 그분의 중보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 온전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 가운데 믿음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려던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곤고한 땅에 살지만 우리의 이 땅에 고정된 눈을 높이 들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섬기십니다. 절대적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주목합시다.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일 강설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솔개를 만나는 것처럼 또는 두려운 흑암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교회에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절대적이심을 우리가 주목하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광채에 항상 우리의 눈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또한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